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간이 30분인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재직 세미나 오늘 줌으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재직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울이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또 결심하며 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차이가 해, 차이. 네. 되게 다들 식사하셨죠?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늘 안 먹는 날이에요. 금식하시는 날이구나. 아이고. 네.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평상시에 먹는 약은 먹어도 되죠? 그럼요. 약은 드셔야죠. 네. 약 아무리 먹어야 배부르지도 않은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이제 녹음 못해서 혹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뭐 잠깐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음, 이래서 참 목회가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니까 또 한국 노래도 되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나 한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예, 예,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죽도록 죽기까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 생명 걸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 네 드렸었죠. 네, 뭐 어쨌거나 그러면 오늘 몇 가지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뭐 여러 가지 무언가가 이제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는데 모든 게 다 떨어져도 모든 게 다 사라져도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다시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믿음? 기도? 네? 큰 소리를 해보세요. 엎드리는 거요. 엎드리는 거요? 네, 엎드리는 거 좋죠. 근데 어, 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주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못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만 있으면 다시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만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 이름 뭐라 그랬어요? 사랑. 사랑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어쩔 때 섬기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뭐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바로 사랑.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인하고서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결국 내가 다시 내 사명의 자리에 나를 불러 세우는 것은 결국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해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막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시 결국 회복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랑이죠. 결국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베드로가 그랬고 또 저희들이 그랬죠. 뭐 막 뭐 속상하고 뭐 때로는 어려운 일 있고 근데 뭐 결국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다시 두는 것은 사랑이다. 예, 아멘. 예, 우리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책임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의무만 있고 책임만 있고 뭐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것만 존재한다면 하다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죠. 바로 사랑이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심지어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뭐 맨날 뭐 화가 날 수 있죠. 뭐 왜 나만 하냐 이거. 왜 나만 왜 나만 이거 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거 하냐? 왜 나만? 그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베이스에는 그것을 하는 거의 베이스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쁨이죠. 그렇죠? 그 내게 어떻게 보면 내게 특권이죠. 그래서 왜 나만 하냐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게 원망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이 되거나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뭐 맨날 그러죠. 왜 나만 치우냐? 왜 나만 설거지하냐? 왜 나만 밥하냐? 왜 나만 이거 하냐? 그거는 그거는 정말 뭐 가정을 무슨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너가 100만 원 벌으니까 100만 원어치 하고 내가 1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어치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건데 이게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교회에서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두 가지 방향인데 같은 사랑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서 못해요. 교회에서 뭐 일을 한다고 돈을 뭐 주나요?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무슨 레크니션이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그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예.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안 하면은 밥이 맛이 없어. 사랑으로 안 하면 설거지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이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오늘 우리 2024년도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 사랑으로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못하면 어, 사랑이라는 게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은데 사랑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불쌍히. 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 이 궁휼이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지 않고서 이거를 뭐 옳고 그름이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엔 또 답이 없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면 거긴 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런 생각, 누군가가 그런 생각 이게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그래요? 사명받아서 그래요. 사명받아서 그러는 건 그러니까 이게 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궁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면은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왜라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라고 하면은 뭐 답을 주셔도 이해 못하고 그 왜라는 것 자체에 은혜가 없다 그랬어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우리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준들 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사명받아서 그런 거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저 사람 나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우린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 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뭐 그거 뭐 안들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해 줘야 돼요. 뭐 그거밖에 없죠.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권사님이 한 분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 열두복 치마 같아서 누구든지 오든지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는 곳이다. 그래서 아멘. 가리워주고 들춰내지 말고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뭐 아멘.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아마 한경재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저하고 무슨 대화 나누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오늘 뭐 2024년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게 행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아멘. 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유, 이해가 안 돼요. 뭐 얘기해 준들 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거는 그냥 사랑해 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잘못을 뭐 무조건 뭐 그냥 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 왜 그럴까? 뭐 이렇다 뭐 이게 이게 왜라는 거에는 은혜가 없어요. 야,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여기엔 답이 없고요.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래? 그것도 거기에도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도 은혜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냥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없어요. 뭐 우리가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한 해 동안 사랑 많이 하세요.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 많이 하시면
예, 사단이 왔다가 재미가 없어요. 사단은 왜라 그럴 때 재미가 있어요. 사단은 따질 때 재미가 있고요. 사단은 뭔가 왜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서 막 그냥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사단은 일하기가 좋은데, 사단은 이 사랑으로 감싸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뭐 다른 재직들을 대하는 거, 뭐 누구를 해도 그렇고 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일 외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제일 외가 많아요. 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외가 제일 많아요. 어. 근데 외를 많이 해보니까 거기엔 은혜가 없어요. 외에 또 답도 없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고 그냥 뭐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뭐 하다가 지쳐도 괜찮아요. 하다가 지치면 또 하나님 사랑으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또 서게 하시고 또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베드로 회복시키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으로 2024년도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든지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요, 교회가 해야 되는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해야 되는 네 가지 사명,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그 일이 맡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직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계승받은 것, 주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고 제자들이 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티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고 내가 뭐 이 정도 됐는데 내가 뭐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난 이제 배울 거 아니요.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가르치는 게 뭐 설교를 통해서도 티칭의 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수요일 날 지금 우리가 뭐 한두 주씩 중간중간에 쉬지만 1년 52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합니다. 그렇죠?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재직 이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가르치는 것은 좀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이잖아요. 좀 이렇게 나아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 내가 좀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금순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그 기초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토요일도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기초가 정말 많이 부족한 분들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잘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정말 모르고 기초가 너무나도 없다. 그러면 신청해서 배워야 돼요. 아멘. 네, 신청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 성경을 배우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 오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줌으로 하니까 뭐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고 뭐 여러분 여기까지 여행 안 와도 여기까지 이 저기 운전하고 오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다 예, 가르쳐 드리고 또 그다음에 또 녹음까지 되니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듣고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 그래서 그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 이것의 한 축으로 이 줌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기초 성경 공부만을 주일하고 토요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이제 좀 더 나는 다른 식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또 그걸 만들 거예요. 그런 이제 니드가 있고 뭔가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걸 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막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재직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재직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이게 정말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이런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나는 기초는 아니고 기초는 뭐 상관없는데 수요일 날 하는 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나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이제 수를 모으면 좀 이건 뭐 어드밴스 네, 좀 뭐 예를 들어서 성서대학 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드밴스된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어 클래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단들이 특별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안 하니까 말씀의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권사가 돼도 뭐 집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단이 속이면은 그 미혹돼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티칭이 있고 그런 여러분들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proclamation이라고 하는데 선포하는 일이에요.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뭐 주일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선포고 그래서 선포된 말씀. 그래서 선포하는 것도 선포고 그러나 여러분들 레벨에서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선포하는 거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1년에 전도가 몇 번 있어요. 우리 교회 1년에 전도 몇 번 있어요? 두 번? 그렇죠. 언제 있고 언제 있어요? 봄에 한 하, 번, 봄에 한 번 있죠. 상반기, 하반기. 네, 상반기에 있고 그다음에 더운 때 잠깐 지나가면 하반기에 또 9월부터 추수감사까지 두 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제가 나를 이제 못 박아가지고 부활주일에 이웃 초청 주일 있고 땡스기빙에 이웃 초청 주일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못 박아서 그렇게 이렇게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전도할 때 뭐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 뭔가 계획이 있다면 그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포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하실 창고에 가면 지하실 그 보일러룸에 가면 아직도 그 이민 가방에 한가득 그 전도용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떨어지면 또 다른 전도용품 가지고 또 전도할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proclamation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게 전도. 그래서 교회가 1년에 두 번 전도하고 그래서 재직이라면 전도를 해야 돼요. 재직이라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복음이 능력이 사라져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조그만 전도지 놓은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너무 좀 두리번거리고 다니세요. 거기 제가 그 명함꽂이 같은데 이렇게 한 장짜리 전도지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 요즘 사람들에게 현실에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 힘드십니까? 뭐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들고 다니다 품고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그냥 딱 내밀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직이라면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꼭 해야 되고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막 무조건 여러분 마트에는 다 가시잖아요. 그렇죠? 마트에 장 보러 가시잖아요. 가셨다가 한 사람이라도 주고 오세요. 장바구니 들고 갔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고 오세요. 그거 장바구니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을 꼭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이제 한 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교가 또 한 축입니다. 선교. 예, 선교. 선교는 우리가 그 보통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지금 네팔 선교가 있죠. 그리고 여름에는 무슨 선교가 있어요? 니카라가? 예, 니카라과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이제 광고가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세 분만 먼저 그 니카라과 전도 대회에 파송해서 거기서 또 이제 그 니카라과 상황을 또 보고 전도 대회도 참여하고 돕도록 이제 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 2024년도 1월 달쯤에는 또 선교를 갑니다. 그때는 어디를 선교 가냐면 필리핀에 선교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 이렇게 준비해 놓고 또 그다음에 파나마도 지금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이런 계획들이 있음을 미리 알고 휴가들을 조정하고 그래서 그 EM에서는 그 일하는 그 자슈아가 1월 초중가 아주 12월 말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제 1년 휴가를 빼는데 지금 빼놔야지 그 자기가 휴가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선교 가냐고. 그래서 우리가 7월 20일에서 27일인가요? 예, 토요일까지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휴가를 빼겠다고 그래서 미리 신청하고. 예, 그래서 자기 휴가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종이를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그 교회 연중 행사 계획표 안 가져가셨으면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교회가 1년 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있는지 큰 그림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이런 스케줄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을 때. 그렇죠? 재직이 그 뭐가 있는지 모르면은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언제 무슨 행사가 있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중보기도팀도 그 스케줄을 보면서 그 기도로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을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제 이건 언제 준비할까요?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직들이 저한테도 리마인드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똑같이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도 거의 많은 대부분의 일을 그 스케줄표를 따라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선교 또 뭐 전도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 같이 교회가 가는 일에 재직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래서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랑 똑같죠. 세 번째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고치는 일입니다. 힐링.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하셨던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가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 일.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말씀 선포하는 일, 예, 선포하는 일, 전도, 선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고치는 일. 그래, 고치는 일. 이 고치는 일. 힐링인데
힐링인데 이게 오늘날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게 이게 육적으로 그냥 뭐 팔이 부러지고 뭐 그냥 무슨 병이 있고 이런 거를 넘어서 그런 것도 아프지만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이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안 아프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아프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 좋은 사람들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죠.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야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와야지 되는 거고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넘겨 다녀요. 그리고 교회 어디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거고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안 아픈 사람이 오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와요. 그럼 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와요. 근데 아픈 사람이 올 때에 교회가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아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 예. 안 아픈 사람 오면 뭐 진짜 뭐 목회하기는 쉬워요. 건강한 사람들 데리고 아니 병원의 의사가 안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뭐 근데 의사가 힘든 게 왜 힘들어?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힘들지. 팔이 부러져서 오고 뭐 고관절이 부러져서 오고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힘든 거지. 교회가 힘든 이유가 나 목회 편안하게 하려면 건강한 사람들 몇몇 명 데리고 하면 돼요. 그냥 뭐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주님도 주님의 소문을 듣고서 아픈 자 각양각색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각양각색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가 오든지 안진병 일으키면 되잖아요. 문둥병자 낫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멘. 문제가 왜 있어요? 못 고치니까 문제야. 못 고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고치고 기도로 고치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이 사람의 이 속을 바꿔놓고 변화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타이레놀만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술하고 째고 곪은 거 있으면 파내고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픈 사람들은 이게 어쩔 때는 막 이게 바더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타이레놀만 줘서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수술해야죠. 곪은 건 째고 부러진 거는 뭐 뜯어가지고 거기다 뭐 나사를 박든지 뭐 쇳덩어리를 심든지 철심을 박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는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병자가 와도 어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와도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그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그렇게 영적으로도 이제 고치는데 또 하나 좋은 치유가 아까 얘가 예배를 저기 이거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새 까먹은 건 아니잖아요. 사랑. 그렇죠, 사랑. 그렇죠, 사랑. 사랑으로 그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 영적으로도 고치지만 이 근데 이 사랑이 또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좀 이게 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이것으로 다 고쳐져요. 웬만한 것들은. 어.
웬만한 것들은 이런 걸로 고쳐져요.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단한 영적인 다른 능력은 없어도 사랑의 능력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누군지 들어오면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에 어 그래서 다 우리가 조직이 있잖아요.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있고 또 사역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귀한 또 뭐 이제 뭐 이제 또 이제 귀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또 구역에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그래서 누구 하나도 그냥 이 병원에 우리 영락병원에서 뛰쳐나가는 일 없도록 다 고침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 또 그들의 연약함들을 사랑으로 고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감당해야 될 어, 저기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요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교회가 잘 잊어버리고 있는 것, 교회가 티칭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뭐 치유도 하고 하는데 지금 등한시하는 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네, 기도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낮에는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는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주일도 저희가 기도하는 거고 화요일 날도 중보팀이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금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그래서 좀 이게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또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교회의 어떤 그 체질이 기도하는 교회의 체질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 체질을 변화시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체질을 좀 바꾸기 시작하면서 기도로 교회가 체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거 분명히 보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술을 더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뭔가 고치시는 것으로 또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2024년도에는 그것을 계속 더 강화해서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이사 전사님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라 해서 주시고 근데 또 제가 그 마음을 또 들었을 때 내가 또 동의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 21일 금식 새벽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24년도는 엄청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도 한 끼 이게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 뭐 저녁은 저녁대로 힘들고요. 점심은 점심대로 힘들고 아침은 아침대로 힘들어요. 특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침 금식하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 그랬죠. 그래서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아예 뭐 다른 거 뭐 떠나서 일단 엎드리는 교회. 예,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기도임을 알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락교회는 기도하는구나. 이거 나와 동역하는 기도로 아멘. 동역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쓰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재직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아멘. 목회자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재직들이 기도를 덮어놓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꼭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날까요?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광이 자꾸만 드러나요.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고, 기도하면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걸 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야? 바깥에서. 네. 그래서 기도하시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기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도하면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재직이 돼야 돼. 그런 재직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어, 네 가지 이제 큰 어,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거, 고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가 여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뭐 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겁니다. 예배에 관한 거.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 재직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거나 전심전력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뉴욕 영락교회는 이 모든 이 사역의 티칭도 전도나 선교, 말씀 선포도, 치유도, 기도도 여기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재직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정말 생명 걸고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진짜 너무너무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어,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 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른 거 떠나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중심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집중해서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그 작년에 1년 내내 계속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온 맘 다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예배하는데 온 맘 다해서 예배. 나눠진 마음 아니고 일부만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건 뭐 잔소리 같은 이야기지요. 정말 예배에 정말 여러분들 모든 걸 투자하세요.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선교 얘기하면서 하나 빼뜨렸는데 여름에 8월 달에 하는 선교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메나타. 네, 맨하탄 선교가 있어요. 맨하탄 선교는 뭐냐면요. 그 맨하탄 선교의 공식 명칭은 맨하탄 서머 미션이에요. 맨하탄 서머 미션인데 8월 15일이 포함되거나 지나거나 목금토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십몇 년째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맨하탄 선교 갑니다. 그러면 어 저희 식구들하고 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작년은 작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20 몇 명 참여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리고 뭐 주중에도 수목 거기 또 우리 한 집사님네 가정이 또 이제 이민 오시면서 또 뭐 겸사겸사 또 이렇게 힘을 더했는데 뭐 첫 해는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라 이제 둘째 해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목회를 맨하탄 선교 전과 후로 나눠요. 어, 제가 목회하면서 맨하탄 선교 전과 후로 나눠요. 그래서 그만큼 맨하탄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맨하탄 선교를 통해서 영적인 돌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돌파는요, 바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목금토 더 한여름이잖아요. 근데 왜 맨하탄이냐? 왜 맨하탄이냐? 우리가 뉴욕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뉴욕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박민정 권사님, 뉴욕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뉴욕에 보내셨냐면 저기 플로리다 따뜻한 데서 있어도 되는데 이 뉴욕에 보내신 이유가 뉴욕이 21세기 로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 21세기 로마예요. 세계의 수도입니다. 이 뉴욕의 맨하탄의 이 또 뉴욕 퀸즈 이 뉴욕시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는요. 유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뭐 거의 한 2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종이나 나라 수도 유엔 가입국보다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뉴욕에 놀러 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가지 않아도 그들이 자기 비행기 값 내고 제 발로 여기에 찾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럽이 5, 6, 7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기간이더라고요. 5, 6, 7. 그리고 8월 달은 유럽이 휴가 가는 기간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여기 뉴욕으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가까우니까. 대서양만 건너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맨하탄 전도하다 보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렇죠? 또 미국 전역에서도 또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이게 이어지게 하셔서 내년에는 지금 아니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금요일은 타임스퀘어를 거기를 퍼밋을 받아서 빌려서 거기서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지금 신청서를 냈는데 이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영락교회를, 이 맨하탄 선교회, 지금 왜냐하면은, 시작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셨고, 또 여기 맨하탄에 계시던 목사님들 이제 한국에, 들어가 계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또 이거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걸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넘겨받았고 또 그걸 돕는 교회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맨하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한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말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목금 토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3일 다 참여하시면 좋고요. 예, 정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해도 이제 무조건 하루는 무조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받고 싶으시면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레딧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 했다고 벌써 9시 20분이에요? 제 시계만 빨리 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회가 사역들을 우리가 끌고 간다. 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러니까 딱 감이 좀 오시죠? 아, 교회가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 뼈다귀 속에서 이 뭐라 그래요? 혈골 구조 골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이 뭐 한 이제 한 10분 정도 있는데요. 뭘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교회 생활에 관한 거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 재직들이 모이기에 정말 힘쓰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이런 거 하고 다 몇 시 끝나요? 그래서 저희요? 저희 중보기도 마침이고 뭐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성도를 대상으로 한 중보기도가 있는데 그거 마침 한 4시쯤 끝나요. 그리고서 한 달에 한 번은 구역 예배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엘리야 스쿨 있고 또 뭐 부주는 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끝나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회가 일이 너무 많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뭔가 컴플레인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네 몇 시에 끝나는데요? 그랬더니 다 마치면 2시면 끝나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는 얘기가 있다고 언제 쉬냐? 죽으면 쉰다. 어? 그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 아, 그 목사님 안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이고 쉼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지 집에서 누워서 잔다고 힘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 주님 일하고 섬기고 이러면서도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네 교회는 어, 늦게 끝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무튼 뭐 그랬다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갈 때 이렇게 인사한다.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다고. 어, 우린 교회 일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본업이고 세상에서 하는 게 부업이기 때문에 교회 오고 집에 갈 때 퇴근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간다고 그런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자꾸 뭘 하는 거가 이렇게 좋아야 된다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모이는데
그렇죠? 그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이기를 패, 이거 하지 맙시다. 만나지 맙시다. 뭐 하지 맙시다. 안 모이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밖에 안 하신다. 모이기를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모이기를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제 이거는 약간 약간 디테일한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 다 저희가 우리 새 가족 올 때도 제가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호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여기에는 뭐 그런 일 없으시는데 다 알고 계신데 교회에서는 뭐 무슨 세상에서 부르는 타이틀로 서로를 부르지 않아요. 뭐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이 박사님, 김 박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가끔 보면은 그런 게 어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김 박사, 이 박사 뭐 이런 교회에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뭐 성도님 이렇게 자매님 네, 이렇게 항상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직회 하면서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누가 준 거라고 했어요? 하나,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직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권사, 박권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권사님, 박권사님 꼭 존칭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가 존중, 그 하나님께 온 직분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그냥 쉽게 하다 보면 그 마음도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분의 존칭. 그래서 어떤 분 욕을 할 때도 꼭 님을 붙여야 돼요. 아예 욕을 하지 말든가. 예? 아니면 직분을 빼야 돼요. 직분을 빼고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만약에 뭐, 그 누구지? 이재록인가요? 이단? 그뭐 이재록이 잘못했으면 이재록 목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재록이라고 그러면 돼요. 만약에 쓸 거면 님을 넣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아니라면은 아예 타이틀을 빼야 돼요. 타이틀을 넣을 거면 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더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서로가 이걸 갖기 위해서 직분을 사용할 누군가 직분을 부를 때 님을 꼭 우리는 사용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만 좀 지켜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켜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 이거 잘 하지 않는데 뭐 강압적으로 하진 않는데 가급적이면 뭐 학교나 뭐 어떤 선후배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이게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뭐 선후배가 있죠.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같은 학교 나오면 반갑고 뭐 그렇지만 그냥 한 번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은 거지. 뭐 번번이 뭐 선배고 후배고 번번이 뭐 그걸로 만나고 모이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처음 와서 뭐 호적 정리 한번 하면서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냥 뭐 이렇게 그렇군요.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그거 가지고 뭐 선배나 후배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동양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에 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우리가 재직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참 이게 우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그래서 모임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가 오해를 안 하게 돼요. 오해를 안 하게 돼.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냐면 오해가 없어요. 근데 안 만나잖아요. 그럼 이 오해가 생기더라.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이 오해가 많이 생기지 않아 사단이 그걸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베이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 기본적인 어, 사명,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그다음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에 생명 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또 맨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저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모두 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교회 생활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쳤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계획도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재직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대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저희가 갖게 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뉴욕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것에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은혜도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오매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의 기본으로 우리가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므로 정말 2024년도에는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기도하는 이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참석한 우리 재직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또 오늘 들은 나눈 말씀이 저들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재직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네, 여기 또 강권사님 얼굴 살짝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히 주무세요. 네, 새벽 기도 때 뵐게요. 네, 윤호진 집사님, 네, 네, 예, 안녕히 반갑습니다. 주무세요. 네, 예.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